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랬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채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난다라는 것이요, 참 저는 매주마다 기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뭐 한 1년이면 뭐 한 100명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어느덧 원성동에서부터 했던 저의 단독 목회가 사실 그때도 개척교회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걸어온 지 이제 3년이 더 지났죠. 이제 2월 달이 되면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는 이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1년에 100명씩 오면 지금 몇 명이 돼야 돼요? 거의 4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중형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꿈은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 참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쭉 이 시간이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중간에서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그런 자죠.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참 중보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 내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위한 중보자는 저희 아내가 되겠죠. 늘 날마다 저 친구들에 대한 분노와 게이지가 막 올라갈 때마다 저의 마음을, 저희 아이들의 마음을 대신 저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며 저의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쟤를 어떻게 하려고 막 내려 끌으려고 막 잡아 당기려고 그런 것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살리기 위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리기 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마음,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제가 함께 이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갔다라고 쭉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 묵상을 했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조금 전까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 장막에 세 사람이 왔어요. 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폴떡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맞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의 방문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방문을 또 하셨죠.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웃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지금 다 노년, 이제 자궁이 이제 멈추고 이제 완전히 끊어졌던 그런 사라의 상태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이 아브라함의 상태 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했어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약속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사라에 대해서 꾸짖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일 먼저 웃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웃었어요. 근데 막 대놓고 웃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키지 않고 마음속으로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들었지만 웃었고 하나님의 그 웃음을 또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웃음을 약속을 바꾸셨죠. 약속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의 이름을 주셨어요. 누굴까요? 이삭이라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로 주셨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약속의 이름으로 바꾸셨던 분이셨던 거죠. 사라의 웃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의 웃음은 또 어떻게 끌어내셨냐면 말씀으로 끌어내셨어요. 한번 14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나 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모든 걸 다 하시죠. 말씀만 하시면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바꾸셨고 사라의 웃음은 말씀으로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끝까지 침묵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세 사람들이 떠납니다. 소돔으로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갖도록 중보자의 자리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중보자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완전한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웃고 흔들렸던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면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맨 처음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거라고요. 감정으로 할 때는 다 깨지고 박살냅니다. 네.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 개척교회를 했지만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로 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3,000명 모이는 교회, 제가 맡은 부서가 150명 되고 막 그런 교회를 갔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3,000명 전체가 여러분 얼마나 신실할까요? 아니, 거기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많아도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동을 하는 거다.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을까?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예,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니 이를 왜 내가 너한테 왜 비밀로 하겠어? 저희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추우세요?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까랑까랑한 소리가 아니어가지고 따뜻하고 제 목소리 들으면 좀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려나? 여러분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소돔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방향도 분명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아브라함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거다.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나에게 잘 배워서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봐봐요. 그가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의 중보자로 이를 지금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보가 아니에요. 이 중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마음을 맡기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지난주에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다른 곳에 다른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제가 간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어머니는 감동이 돼서 그날부터 밤마다 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날 바로 연락해서 좀 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는 마음인 거죠. 중보하는 자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지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고요. 그랬더니 22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것은 단순히 뭔가 위치에 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잘 집에 돌아가도 돼요. 집에 가도 돼요. 왜요? 약속도 받았잖아요. 그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지금 사라가 막 계속 웃고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약속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지금 잘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삶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소돔을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김철환 누구시죠? 그 제가 잘잘법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그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 설교를 제가 가끔 듣거나 메시지를 보긴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밥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이 누굴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기주의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성은 갖고 있대. 이기주의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나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도 충분히 이기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해결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소돔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이요? 심판의 마음. 그잖아요. 심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마음은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떠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자가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때의 아브라함이 입을 열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읽어요. 빨간색만 시작. 예, 주님.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기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주님,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는 아니 공정하게 판단하셔야지. 거기에 선의를 가진 사람도 의인도 있을 텐데 다 싸잡아가지고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건방진 거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는 뭔가 대항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응? 내가 모세랑 같이 좀 대화 좀 하려고 좀 산을 올라와가지고 좀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 응? 아론이 형이 말이요. 어떻게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저 밑에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쟤네들을 내가 다 아주 멸하겠어 하면서,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욕에서 멸하시면 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마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주 나오는 게 참 편안합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나오라고 얘기를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와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막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저도 조금 일을 해봤지만 얼마나 이게 일이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토바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배달을 하면서 아니 진짜로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한 달에 500, 600씩 벌어요. 그런데 사고율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럼 목숨을 걸고 한대요. 거의. 그래서 그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들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죄송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겠어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 자리에 딱 가면 또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가면서 야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제가 읽으면서 야 얘는 정말 어떻게 하니? 뭐라고 했어요?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주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계속 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계속 자기를 낮춰요. 뭐라고 해요? 주님 노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막 계속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담대하지만 무례하지 않아요. 간절하지만 강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태도예요. 담대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것. 간절하지만 강요하지 않은 것. 이것 또한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막 기도해야 된다, 막 뭐 해야 된다라고 잘 안 해요. 물론 교육은 시키지만 안 한다고 해서 막 혼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저도 간절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지만 강한 마음 같지만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안에서. 물론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한 분들도 있겠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중보자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중보자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 매번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그 성체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 용서할게. 또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래 멸하지 않겠다니까. 그래 내가 진짜 멸하지 않겠다니까. 여러분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요. 중보자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보자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소돔은 결국 멸망을 해요. 그잖아요.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뭔가 실패한 기도의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조카 롯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시 전체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브라함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중보자의 마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웃고 또 흔들렸어요. 때로는 장막 뒤에서 의심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에요. 이게 눈 뜨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다음을 위해서 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날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경험해서 그런지 더 그게 많이 와닿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그렇게 가셨잖아요. 이제 1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삶의 일부분에서도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치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대화하다 보면 좀 결이 안 맞아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잠깐 멈추고 그 하나님 앞에 잠깐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중보자의 마음이 아닐까.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막 흔들려요. 그런데 저도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순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도 주일날 본문도 이 매일 성경 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원래는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맥이 끊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갔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이 나오면 좀 뭐라 그럴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함께 저희 교회는 동일한 주제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많은 관계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가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들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중보자의 마음을 닮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처럼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중보자에 딱 서 있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았기에 중보자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웃음과 의심 속에서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